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옷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계시록에서 옷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옷이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옷도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참 옷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만 옷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괜찮아 보입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옷이 날개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범죄한 이후에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그때 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혀 주셨죠? 가죽 옷을.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데는 하나님의 구속에 예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죽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지요. 그리고 나서 가죽 옷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죽 옷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걸 알아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 옷을 실제로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의의 옷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그 옷은 한 벌만 입히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제사장들에게 입혀줄 옷을 말하는 거예요.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입혀줄 옷을 여러 벌을 지어서 입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직분을 얻게 됐다?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됐다. 이 말씀 배웠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말세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말세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옷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옷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이제 갑을 해달라고 하죠. 미리 그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탕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 그래서 예복을 안 입고 온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이 사람이 아무 핑계를 대질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은 아니 도대체 옷 한 벌이 무엇이길래 그 옷 한 벌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쫓아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옷은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 옷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옷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언젠가 예수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장 검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장 검사. 혹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용의검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용의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발검사도 하고 손톱도 깎았는지, 그죠?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장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기 옷을 잃어버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옷을 지켜야 돼요. 자, 전부 옷을 한번 손으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단 이 옷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사모가 이제 우리 아들 다니는 그 학교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운동장에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런데 운동장 한쪽에 덩그러니 옷 하나가 딱 걸려 있더래요. 어디서 많이 본 옷이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 옷이더래요. 옷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옷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이 옷,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 옷이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옷은, 오늘은 제가 헬라어를 몇 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히마티온. 히마티온. 제가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이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옷이고,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옷인데, 이 옷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계시록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5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이걸 1장부터 22장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자님이신 홍 목자님한테 꼭 계시록 강의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록 4장, 5장은 계시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그 아파트의 모습을 조감도로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 아파트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 히마티온을 입고 있냐면,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옷이 히마티온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그래서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24 장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궁금하신 것은 홍 목사님한테 따로 물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 장로들이 히마티온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 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또 하나님의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보면 4절에 또 흰 옷이 등장해요. 이 흰 옷이 헬라어로 히마티온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이제 어느 정도 외졌죠? 히마티온. 근데 이 옷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자, 빨리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죠. 맞죠? 21장 27절을 봐도, 자,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3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가서 전도활동하고 와라. 그런데 전도활동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최근에도 경험했어요. 최근에도 천안에서 엄청난 그런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제자들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막 그런 얘기를 흥분해가지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바로 뭐다? 히마티온이다. 히마티온이다. 우리 성도님들 히마티온 다 장만하셨습니까? 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예, 값없이 공짜로.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들은 다 싸구려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 옷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가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싸구려는 아닌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옷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옷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옷은 잘 간수를 해야지 이 옷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자,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죠. 이 옷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이 옷은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더러워져서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더러워져서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옷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옷이 더러워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해버린, 여기서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옷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 옷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옷이 더러워져 버린 사람들, 옷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역을 보임이라. 이 옷은, 이 옷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옷을 잃어버렸다. 이 옷이 더러워져 버렸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 옷 잃어버렸어요 하면 그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옷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옷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옷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지켜야 돼요.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더러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옷을 지킬 수 있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내가 그런 분을 봤어요. 목사님, 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무슨 죄사함을 받고 그래요.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무슨 죄사함의 은혜가 있느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옷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상당수가 우리 참예수교회를 떠나버렸죠.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의 은혜가 있냐, 그러면 그것은 옷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을 더러워지지 않고 잘 간수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다? 핏값을 치러주셨다. 이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누군가가 물에 빠진 나를,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내가 물에 빠진 것처럼 사업에 부도를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죠? 뭔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사업을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를 건져주면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분이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려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내고 나서 그만 그분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일생 동안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옷,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옷 한 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고마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이 옷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절대로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은혜로운 찬송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시라. 왜냐하면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보혈 찬송을 부르면 우리 믿음이요 새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144장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눈을 감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참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이 옷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정말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고마움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고마움이 크다면 내 믿음도 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이 옷, 의의 옷, 히마티온 꼭 깨끗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혈 찬송 꼭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옷이 사실은 여러 벌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옷 2벌을 더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3벌을 장만해 드릴 거예요. 첫째 한 벌은 이미 우리가 장만했죠? 그게 뭐라고요? 히마티온. 이걸 언제 입혀주셨다고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입혀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입혀주신 바로 그 옷입니다. 이 옷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더러워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벌의 옷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도 9절에 보니까 흰 옷이 등장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흰 옷은 히마티온이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로 스톨레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스톨레. 아까는 히마티온. 이 옷은 스톨레.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7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옷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옷도 스톨레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스톨레. 그런데 이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4절에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자, 확실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톨레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환난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환난을 당했을 때 실족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톨레라는 옷은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6장을 보면, 자, 요건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5체 이내 시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자세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난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 5체 이내 시기는 어떤 시기다? 환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두루마기가 스톨레입니다. 그러니까 7장 14절에는 흰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는 두루마기나 흰옷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일관되게 했어야 되는데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톨레.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그래서 스톨레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는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옛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었잖아요. 멀고 먼 하늘길 험하고 좁으나. 그렇죠? 험하고 좁아요.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는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정말 극한적인 환난을 겪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시골의 모친은요, 남편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남편들은 왜 그렇게 무식했는지 몰라요. 막 욕도 하고 때리고. 그래도 그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그 아내를 마당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그 아내를 패대기를 쳐가지고 마당에 드러눕게 한 다음에 광에서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그 아내의 목을 딱 겨냥하면서 그래도 교회 다닐래. 만약에 네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내가 오늘 여기서 네 목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친에게 직접 제가 현장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친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야 되는데,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 두렵지 않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대로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아마 그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마 대드는 걸로, 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죽여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모친은 죽인다고 해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여보,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어도 좋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독한 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남편이 지독한 년, 그리고는 도끼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뒤를 밟아서 졸래졸래 따라갔대요. 왜? 도대체 내가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뭔가 교회가 있나? 그리고 가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이 남편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두 분 다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 핍박을 견디고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신다? 스톨레를 입혀주신다.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히마티오는 더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더러워지면 더 이상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진리상에서 타락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톨레는 더러워지면 빨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루마기가 스톨레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그러니까 스톨레는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치적으로. 자,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환난을 당하면 솔직히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시험에 들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원망하는 일도 생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의 시기에는 우리 옷이 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톨레라는 옷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빨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빨아야 될까요? 세탁소에 맡기면 빨아줄까요? 세상 세탁소에서는 이 스톨레는 빨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맡겨야 될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세탁소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스톨레를 빨아주는 아주 유명한 세탁소가 있어요. 자,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옷은 스톨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탁소에 맡겨야 빨아줍니까? 어린 양 세탁소. 아셨죠? 어린 양 세탁소에 가면 이거 빨아주십니다. 세제는 뭘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그래서 아마 목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 스톨레는 좀 더러워져도 얼마든지 어린 양 세탁소에 가서 빨 수가 있다. 앞으로 이 스톨레도 여러분들 잘 장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빨아서 이 흰옷을 입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두 벌 옷을 마련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히마티온, 두 번째는 스톨레. 두 개 마련해 드렸죠. 또 한 벌 옷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자, 또 한 벌의 옷이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제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 양의 우리가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돼. 예복을.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안 입고 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세마포. 그런데 이 세마포는 헬라어로 비시노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비시노스, 비시노스, 히마티온, 스톨레, 그 다음에 비시노스. 그렇죠? 비시노스. 자, 이 비시노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에요. 예복.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히마티온이라는 옷도 입어야 되고 환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서 스톨레도 입어야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나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바로 비시노스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옳은 행실이 없다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며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맞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옳은 행실이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마티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톨레를 입혀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예복을 입고 참석하라고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늘나라 갈 것이다.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 막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며, 한나 집사님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우리의 옳은 행실이 전도하는 데도 영향이 있어요. 전도하는 데도.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날마다 남편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싹싹 빌다시피 하면서 여보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막 계속 이렇게 빌다시피 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남편이 계속 안 가 싫어. 그러더니 아내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여보 같이 제발 교회 가자.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렇게까지 애걸복걸 하니까 아니 도대체 교회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 아니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교회 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천국 당신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럼. 그러니까 난 안 가 그러더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괴로웠는데 하늘나라까지 내가 같이 가야 되냐 이거예요. 평소에 가정에서 모범이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옷 3벌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히마티오. 이거 언제 입혀 주신다고요? 세례 받을 때. 자, 잘 들으세요. 이 옷은 잃어버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스톨레. 이건 언제 입혀 주신다고요? 환난의 시기에. 근데 이 옷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돼. 어느 세탁소에? 어린 양 세탁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비시노스. 비시노스는 뭐라고요? 옳은 행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후줄근한 세마포를 입고 왔어.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실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3벌의 옷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기대하시라. 내일 새벽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